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발전해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 발생설은 이미 틀렸다라고 파스텔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실들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신앙인에게도 나타나며 신앙인이 아닌 일반적인 삶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땅 위에 사는 이가 주변을 둘러보니 사과나무 위에 탐스럽게 생긴 사과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따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는 자연스럽게 사다리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한편 물속에 사는 큰 물고기가 주변을 보니 거대한 산호초 위에 탐스럽게 생긴 작은 물고기가 잠들어 있네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자 키가 큰 산호초의 높은 꼭대기를 향해 유유히 헤엄쳐 올라갑니다.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있을 때 땅 위에 사는 존재와 물속에 사는 존재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름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치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땅에서 사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시작으로 행동을 취하는 데 반해 물속에 사는 존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대개는 스스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동의 자유는 2차원적입니다. 그에 반해 물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동의 자유는 3차원이죠. 차원이 상승해 있습니다. 땅에서 사는 존재가 물속에서 사는 존재처럼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차원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그 자체이시기에 땅에서의 2차원적 행동 방식에 비해 한 차원 높아진 물속에서의 자유로 상승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무한 차원으로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의 3차원 내지는 4차원 등의 또 다른 고차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게 상식이 아닐까요? 수학 내지는 산수라는 개념을 아는 이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성경 해석을 토대로 성경을 바라보며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 적용하려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강산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듯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따라서 변한다고 했듯 시대적으로 삶의 형태나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린다면 신앙이라는 공동체도 여전히 신앙이라는 공동체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오래전의 성경 해석을 고수하고 있죠. 신앙심의 근본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들 중에 신이시기에 그를 참신이라 말하며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노라면 참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 했듯이 그분의 능력을 실감한 이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분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려는 행동이 그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럼없이 내어놓고서 주여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은 유일하십니다. 제 목숨마저도 그래서 당신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그분을 만나게 가능한 자연스러운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사실들, 다시 말하면 팩트는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증거 또는 증명하는 증인들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신다. 그렇습니다. 영접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던 순간, 그 순간 실탄에 장전된 총을 갓 훈련소에 입소한 신입의 손에 들려주는 일은 절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며 국적을 옮겼다 해서 그를 곧바로 국회의원 내지는 국가의 위정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 훈련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같은 훈련의 기간을 제대로 거친 자가 실제 전투에 투입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펼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훈련도 안 된 소위 개나 소나 무작위로 데려다 쓰신다는 개념이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심이란 누구도 찾지 못하는 각 개인들 속의 잠재 능력을 정확하게 보시고서 그의 재능에 맞는 개발을 이끌어내 주신다는 사실이 전지전능하심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사단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제시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무능력하다고 사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를 데려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찾아내시고 그로 인해 사단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런 능력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지전능함은 사단의 기대와 사단의 비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종으로서 삼으시는 이는 준비된 자를 일컫는 말이고 준비된 자라는 표현은 준비되지 못한 허다한 무리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되지 못한 무리들에서 준비된 그 한 명을 지명하여 불러내시니 우리는 이것을 택함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다. 택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택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 말하면 이것은 바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창조, 크리에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히브리어로 택하다라고 쓰고 이방인의 언어로는 창조하다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 차고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들이 결국에는 창조라는 단어를 증거 내지는 창조라는 의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창조의 의미는 어떠할까요? 신학적 차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창조의 의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견해를 채택하여 토대로 삼고 있는데, 이는 성 아우구스투스가 인정했다 해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던 시대에 어떤 보편적 사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은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토마스가 지녔던 삶의 사상들이 창조에 관한 그의 주장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년부터 1227년까지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진리라 여겨졌던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 발생설입니다. 자연 발생설은 부모라는 존재가 없음에도 생명체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요즘에 우리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태동하던 기원전 4세기에는 현미경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가능하며 매우 합리적인 이론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미경의 부재로 인해 깨끗하게 준비된 음식 속에서 벌레와 같은 생명체가 생겨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 학술계는 생명의 근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함축하여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연 발생설은 이렇게 1800년도 후반 파스텔에 의해 거짓임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려 2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정설로 여겨져 온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 발생설을 액면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 곧 생명이 없는 광물질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의 근거가 되는데요. 어떤 근거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흙에 생명이 없는, 흙에는 광물질, 다시 말하면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미네랄로 구성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해서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험에 옮긴 학문이 있으니 이것은 연금술입니다. 무기재료들을 하나의 마법진 안에 정확히 조합하면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날 것으로 믿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실험들이 행해졌는데요. 그런데 연금술의 실험들은 소위 흑역사에 해당될 정도로 끔찍한 사례들로 가득하였기에 결국 연금술은 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되면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연금술은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생물, 의학, 농업 등에 폭넓게 스며들게 되었고 농업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기술이 바로 수경재배입니다. 수경재배의 개념은 고스란히 사람의 건강에도 적용되었는데요. 그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라는 의미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게 건강에 필요한 무기원소, 이로써 무기영양제 또는 유기영양제를 공급하면 육신이 건강한 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육신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접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육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렇지 않죠. 단란함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먹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 가설을 가정에 수용하면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사회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모이지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마련되는 이론이기 때문이죠. 현미경이 발달되고 이를 통해 파스텔르가 거짓이라 증명하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진리로 여겨져 왔었던 자연 발생설은 1860년대 이후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 발생설에 근거한 창조 개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토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분석하고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자연 발생설을 진리로 여기는 당시 사회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퀴나스의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창조 개념을 수용하게 됩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유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속에 깃들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이를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 또한 거세게 일어나야 함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거부감 없이 중세의 시대가 수용하였고 그렇게 정립된 창조에 관한 신학적 체계는 오늘날까지 설교 중에 그대로 설파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성도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흔히들 등장하는 표현인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스텔에 의해 자연 발생설은 거짓이라 판명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자연 발생설을 거부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혹은 다른 표현을 바꿔서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파스텔르가 주장하는 생명 속생설, 곧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이 또한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통해 거듭 또는 태어난 자가 생명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지해서라고 하겠습니다. 무지해서 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를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식적으로는 파스텔의 자연 속생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만큼은 여전히 자연 발생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의식은 자연 발생설을 진리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기에 그와 같은 말들은 대단한 미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생명은 우리의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육신? 아니면 내면? 이 질문이 어렵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장소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 어디에 임하실까요? 질문 자체가 우습다고 여길 만큼 그 답변은 명확하죠. 아이는 엄마의 몸 밖에서가 아닌 엄마의 몸 안에서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내면은 보이는 물질 세계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면일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를 영의 세계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니 영의 세계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본연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첫 출발은 바로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내용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의 형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릇된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이들처럼 목돈을 헌금으로 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비록 적은 액수지만 동전 몇 푼이라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행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했으니 그런 경우 그가 선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요? 따라서 그가 선을 행했는지 혹은 자연 발생설을 근거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스스로 노력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그 같은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렙돈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삼는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어떻게 읽지 않았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어떻고 읽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 예배 한 타임만 참석했으면 어떻고 주일 내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1, 2, 3, 4, 5, 6, 7, 8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 모든 주일날 그 모든 예배를 참석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10계명을 지킨 자를 두고 그 이상을 지킨 자가 무슨 근거로 비방할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예배에 참석하면 어떻고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길을 걷는 그가 제사장인지 혹은 레위인인지 어찌 알 수 있겠는지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의복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을 향해 말하죠.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람 다며 하나님의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시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장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는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복을 입고서 성전을 향해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증거인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의거하여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자니 길거리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이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한이 없지만 피를 묻힌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들인지라 어쩔 수 없이 피 흘리는 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서 또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일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 그 순간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과 겹치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특히 시댁의 부모가 손주 보고 싶어서 한번 다녀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습니다. 시댁에 한번 가려면은 시간이 없죠. 그래서 1년에 겨우 2번 명절 때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가 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만일 신앙이 돈독한 며느리로서 도리를 선택하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바램을 위해 과감하게 주일 예배를 받을 자신이 있겠는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율법이 원하는 참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입니다. 인간된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바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형상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분의 형상 안에 모두 모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행하지 못하면 그는 짐승이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노라. 사람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죠. 그에게 자신의 거룩한 형상을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사람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행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오늘날에도 세 번째 계명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내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이처럼 자신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는 자는 사회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버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 이상이나 이하까지 하려고 하면 어찌 보면 그 이상이 될 때는 오지랖을 떤다라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못하는 상황이 되죠. 과유불급,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마땅히 행할 바만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으려는 요행, 다시 말하면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는 삶이란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아닌 생명 속성설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준비된 만큼의 것이 허락되는 삶이라는 그런 인식과 함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로마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믿음의 분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배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숫자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큰 숫자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짬뽕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물을 따라줍니다. 작은 위스키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을 따라주는데 물을 조금 따는 게 아니라 가득 따라줍니다. 그리고 맥주 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또 마찬가지로 물을 가득 따라주고 또 그 냉면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물을 가득 따라줍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나무라지는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가득 넘치도록 주님은 물을 따라줍니다. 다만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자신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거고 그걸 받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받는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든 은사든 내 믿음의 분수대로 내 믿음의 수준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요행 내지는 한탕을 받았지라도 그는 자신의 처소 또는 자신의 일터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그리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할 것조차 하지 않는 게 요즘 세상이죠. 그러면서도 무척이나 당당히 하는 시대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으며 마땅히 행할 바조차 행하지 않는 자가 어찌 율법에 행하라는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을 너무 크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위치에서 내 수준에 맞는 도리만 지킨다면 우리는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안아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너의 하나님 너를 꼭 만져주시리.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